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죠.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외치셨습니다. 근데 여기 외치다라고 해당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반대를 무릅쓰고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생각하는 그 방향에 예수님께서 반대를 무릅쓰시고 지금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큰 목소리로. 그냥 외친다는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아주 큰 목소리로 하지 않았고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그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목마른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잠깐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죠. 그죠? 그런데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를 때, 근데 아주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정말 살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다가 살 것 같은. 그런데 다시 목마른 게 우리들이에요. 이제 살았다 했는데도 다시 목마른 게 사실 우리들이죠. 근데 그런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애타게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는 언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7장 초반부로 가보시면은 그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9월, 10월경에 있는 명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의 조상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과 음식이 제대로 없는 곳이죠. 그것을 물과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기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추수가 우리는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늦봄 초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추석 때를 대략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때예요. 이때가. 사실은 이때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년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설날이죠. 그 설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민간력으로 말하자면 새해가 밝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때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초막절에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에 대한 행사만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초막절에 행했던 물 뜨는 행사인데요. 어디 가서 물을 뜨냐면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뜹니다. 실로암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하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 노래로 너무 유명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말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물을 뜨는데, 제사장이 물을 아침에 이제 동틀 때 가서 뜰 때 같이 백성들이 가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뜨고서 그 물을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에다가 부는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이제 행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실로암의 물은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특별했냐면은 바로 이 실로암 물은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바로 기온 샘물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입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기온 샘물을 성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터널을 파게 되죠. 그리고 그 터널 끝에 바로 이 실로암 못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단순히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이 사람들은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온 샘물,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떠다가 바로 이제 그 번제단에다 붓게 되는데요. 그 샘물을 뜨면서, 그리고 번제단으로 향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노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네, 여러분들의 귀를 좀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앞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래도 불러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암 물을 떠서 그 번제단에 부러 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구원의 샘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기는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구원의 샘이라고 사실은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아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구원의 샘은 예수아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을 떠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번제단으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무슨 노래를 해요? 그 구원의 샘, 예수의 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사실 모르면서 부르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 그 구원의 셈이신 예수의 셈이신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쪽으로 가고 있죠. 번제단으로 가서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그 번제단에다 붓는데, 사실 이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은, 이 성막뜰에는,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만이 원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만 허용이 돼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 때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서 물 붓는 것을 같이 보고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행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단에 이제 물을 붓는 장면은 저 위에 이제 보이시죠? 좀 위쪽에. 번제단이 성전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저렇게. 성막, 원래 만들었던 성막에서는 저렇게 높이 안 만들었는데 성전에서는 굉장히 높이 만들었습니다. 저 번제단에 이제 물을 제사장이 붓는데요. 그 붓는 의미는 뭐냐면은 출애굽의 광야길에서 그 조상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예비하셨던 그 샘물을 터뜨리시잖아요. 바위에서 터뜨리시는 그 샘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는 또 예식이에요. 우리가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곧 파종할 때가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귀한데 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농사 지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 농부의 심정은. 뭐 요즘에는 이제 그 관계 시설들, 그 물들의 수로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괜찮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해 농사를 망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그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의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또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번제단의 왼쪽 편에 보시면은 어떤 나무를 세우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 번제단의 남서쪽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낭송을 해요. 그 번제단 주위를 쭉 돌면서 기도문을 낭송을 하게 되는데,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져옵니다. 이 모짜라는 마을에 그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에 그 버드나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하나 잘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를 잘랐으니까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라가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 옆에 세워놓고는 백성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조금 작게 썼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저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주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익숙하죠? 이것도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라고 말하죠.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와 같은 우리들,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사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물을 위에서 부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은 다시 목마른 물을 구하고 있다. 너희들이 다시 목마른 것 때문에 진짜 목마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물은 진짜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와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원적인 목마름이 생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어느 물고기가 물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물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떠났으면 좋겠어, 물을. 그래서 나 물 싫어! 그러고서는 물을 탁 떠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버리고 나온 것이 자기한테 사실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재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 너무 자유로운데?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허전해요. 그래서 그 허전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튀어나온 물고기들하고 높이뛰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나는 1m 뛰었어. 야, 너 1m밖에 못 뛰었냐? 난 1m 2cm 뛰었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허전함을 무언가로 채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고기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리고 우기 때 빗물을 받아서 이제 건기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가 터져 있다면 그 웅덩이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허무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는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죠. 그런데 완전히 저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만족을 주시는 그분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죠. 내 독이 더 크면은 그게 만족이 돼요. 아파트 평수로다가 자기의 만족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 차가 어떤 차인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족하며 산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내 물이 내 독에 더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차에 채워지면은 그걸로 만족해요, 비교해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채우는 거. 이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 나에게는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나는 비교하지 않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만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상대적인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뚜껑 닫고 뒤집는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저 밑빠진 독을 어떻게 하면은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에레미야서 2장 13절로 우리 성경학교에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혜찬이가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뚜껑을 닫고 뒤집어서 물을 채우면 된대요. 야, 기발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다가 정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독보다 더 커다란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밑빠진 독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강물이나 깊은 바다에 저 밑빠진 독을 던져 넣으면 그 밑빠진 독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마름, 근본적인 불만족을 해결해 줄 생수가 여기 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급배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원어로는 가장 깊은 곳인데, 근데 그거를 번역을 배라고 했잖아요. 그 배에서. 여러분, 우리의 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배는 정말 터진 웅덩이와 같고 밑빠진 독 같아요. 오늘 아무리 만족하게 먹는다고 해도 금방 배고파져요. 뭐 요즘 아이들에겐 그렇더라 하더라도 돌아서면 배가 다시 고파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빠진 독 같잖아요. 근데 그 밑빠진 독에 생수의 강에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감격이거든요. 왜요? 여름에도 그렇다니까. 우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감동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감동이죠.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흘러넘쳐서 온 세계로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언된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9절에 보시면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룬대요.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7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과 연결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자라게 된대요. 모짜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 시냇가에서 자라는 그 버드나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잘라다가 이제 이 번제단 옆에다 세우고서 기도한 것인데요. 여러분 요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요엘 2장에서도 비를 내리심,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단비를 내리심 같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우리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죠.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을 향하지 않고 그 절대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를 잠기게 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실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밑빠진 독과 같은 웅덩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름대로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만족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끊임없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은혜를 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